1993년에서 1997년까지 전주한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레이니 교수님에 대한 귀한 일화입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명문 에모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일 때의 일인데요. 그는 건강을 위해 매일 걸어서 출근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출근길에 쓸쓸히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만났어요. 레이니 교수님은 노인에게 다가가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2년여 동안 친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안부 인사 겸 노인의 집으로 찾아간 그는 바로 어제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분이 바로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때 유족 측 한 사람이 레이니에게 다가와 봉투를 건넸어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그는 유서 내용을 읽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어. 내 친구 레이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뜻밖의 큰 선물을 받게 된 레이니 교수님은 그 큰 돈을 모두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어요. 이를 토대로 에모리 대학은 유명 학자와 교수들을 확보하게 되어 곧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죠. 레이니 교수님은 에모리 대학 총장이 되어 16년이나 섬겼는데 에모리 대학을 명문 대학으로 발전시킨 공을 가려서 대학원 이름을 레이니 대학원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죠. 원래 레이니 총장은 감리교 목사님이고 미국 감리교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외로운 자를 섬기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섬길 때 생각지도 못한 너무도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한 뜻밖의 큰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도 뜻밖의 큰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탄생하시는 밤이에요. 구세주가 탄생하는 소식이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죠? 누가복음은 2장 8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목동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은 얼핏 생각에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돌보니 멋있겠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2000년 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 중 하나가 목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워야 했고요. 또 밖에서 자야 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예수님 탄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해발 고도가 777m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한 평창이 700m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777m인 베들레헴은 눈도 오고요. 생각보다 춥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은 눈이 40cm나 왔습니다. 지금이 12월 15일입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당시에는 추운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해요. 양은 목자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외롭게 지내던 목동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선물, 큰 기쁜 소식이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 가련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구세주 예수님 인자로 그려진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8복, 8가지 복 아시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첫째 복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5장 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6절로 18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셋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셨고, 이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목동들이 구세주 예수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달빛, 별빛이 비치면 참 아름답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광의 빛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같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귀하게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했습니다. 전 우주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 BC라고 하죠. 바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요, 지옥으로 향하는 역사입니다. 그 죽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인류사적 사건입니까?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입니다. 아노는 인, 안에라는 뜻이고요. 도미니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즉 생명이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증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하러 오시는데도 거창하거나 휘황찬란 광명하게 등장하지 않으시고요. 지극히 겸손하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에서 마굿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떡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 쇼크만은 역사의 중심점은 말구유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비움을 잘 말씀합니다. 그 가난과 비움과 낮아짐의 끝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2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첫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둘째로 자기를 비워 셋째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넷째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다섯째로 자기를 낮추시고
여섯째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일곱째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대로 완벽하게 숭고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약함과 가련함을 다 아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희생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 원형입니다.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형 판결을 받고 목숨을 내놓으면 그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 대신 내 죄의 짐을 지시고 혼자 죽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여러분도 나도 지구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참 신도 단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생명, 행복, 기쁨,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도 오직 유일하신 한 분,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십자가 죽으심이, 부활하셔서 천국 가신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도 저도 죽지만 다시 살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탄생이 너무도 중요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언제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해 줄 때입니다.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칭송할 때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송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세주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칭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재롱하고 편히 안겨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서, 즉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추운 겨울 가장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쩌면 무시당했던 목동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큰 선물, 예수님 탄생의 복된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감격, 감사, 경배 이외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진눈깨비 내리는 한밤중에 우리는 45년 만에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무시무시한 트라우마를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TV로 유튜브로 개인 SNS로 헬기로 군부대, 특임대, 특전사가 국회로 투입되고 시민들이 맨몸으로 총구와 맞서는 거짓말 같고 악몽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 국회가 기적처럼 계엄 해지를 의결하고 우리 국민, 우리 군인들 단 한 사람의 유혈 사태 충돌 없이 세계가 놀랄 K민주주의 역량으로 평화적 탄핵 시위를 벌인 끝에 내란의 주범과 공범들이 탄핵되고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불행 중 큰 축복입니다. 혼란 끝에 더없이 복되고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이 되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면 더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그간의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일 듯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찬란하게 찬사와 영광을 받고 모순된 권위와 위엄으로 모두를 숨죽이게 떨게 했었던 근현대사 보기 드문 공포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내란 수괴로 지목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독단 파쇼 독재의 역풍으로 역사적인 2024년 12월 14일 선물처럼 탄핵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 계엄이라는 말, 단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청년, 중장년들 추운 길거리로 나와 잘못 뽑은 대통령 탄핵하느라고 추위에 떨고 발 동동 구르고 눈물 흘리고 피 같은 시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이제는 비우고 내려놓고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허탄한 욕망, 무거운 죄에 짐 맡기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돌아보고 정리하며 올 한 해 어떤 실수와 아픔과 행복이 마음에 남습니까? 혹 인생에 특별한 뜻밖의 큰 선물 같은 건 없습니까? 있다면 더욱 감사하고 잘 지키시고 없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과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악법과 물의 무질서 초법적 파쇼 통치와 계엄군 군합발 통치 아래 입 막고 귀 막고 눈 막고 살았을 흑암지옥의 대한민국이 될 뻔했던 끔찍했던 친위 구테타의 아비 귀환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넘기면서 주신 뜻밖의 큰 선물 아멘 감사히 받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참 진리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영혼 육간 구원하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 뜻밖의 큰 선물을 통하여 나와 내 가족과 이웃, 이 나라와 지구촌 온 세계 온 우주에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탄생의 큰 기쁨을 주시어 세상의 아픔, 상처, 고통, 야만과 포악과 폭력을 예수님 무한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꿈에서도 놀랄 군사반란, 친위 구테타 비상계엄을 겪으며 상처난 국민들, 군인들, 각계 지도자 뭇 백성들, 예수 탄생 성탄절을 앞두고 깨끗이 아픔을 털어내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 K민주주의, K국민들 되게 하시어 세계 속에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